제목은 성령으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참 우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면 또 잘 안 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남아있고, 또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꾼으로 올인해야 되는데 참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 습관, 또 내 성향, 내 기질 등등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 하나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것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늘 넘어지고 또 늘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인 거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라고 인정하며 나를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계셨고, 그래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의지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타고난 인격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또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나의 성실함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또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나의 의지력으로 뭐든지 돌파해낼 거야. 그렇게 노력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 의가 쌓이고 내 경력이 쌓이고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부딪혀서 멈추고 무너지는 것이 더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사역을 하시다가 또 가정사역 또 등등의 일들을 하시다가 참 한계에 부딪혀서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잘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은 내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밀려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수락한 것은 제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 의지는 발동을 해야 최소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쁘게 갈 수 있는, 의지를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 중에는 제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결단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제자가 힘들 것 같다라고 아직도 마음에 재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등 떠밀려서 이렇게 막 가야 되시는 분들은 예배 모여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훈련한다 그런 것도 부담스럽고, 부흥회합니다, 내적 치유합니다, 수련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귀찮고 또 모여야 되나? 그런데 최소한 내 마음에 제자가 되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딱 먹은 사람은 모이자 그러면 또 은혜 주시겠구나, 또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래 모여야지, 이런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우리를 왜 지으셨고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여러분 공부하고 파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땅히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의지로 제자비전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비전에 와서 있으면 항상 듣는 얘기가 제자 돼야 된다. 제자비전으로 세워졌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너희들은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부모님이 나를 여기에 밀어넣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가치를 발견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학년 제자 되기로 결심했나요? 자, 2학년 물어볼까요? 2학년 제자 되기 결심했나요? 더 많아졌어요. 우리 3학년 물어볼까요? 3학년 제자 되기로 결심했나요? 네, 우리 4학년 안 물어볼게요. 어려도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결심해서 내가 제자 되리라, 이렇게 결심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낸다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최소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의지를 내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실망스러운 행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또 속에 숨겨둔 욕심, 욕망이 드러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렇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들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절대 인간적인 결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제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서는 저는 어느 기준으로 살지를 제가 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 일을 할 거야.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다르면 마음에 주저하고 갈등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면 막 저거는 내가 못해 그렇게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기준부터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기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 기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면서 인기를 원했습니다. 권세를 원했습니다. 그 기대 다 주님은 내려놓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은 정말로 목숨 내놓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야, 이거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목숨 내놓고 따라오라고? 제자들이 아마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 곧이곧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예 예수님 우리 좀 겁주시려고 좀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설마, 설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설마 죽으실까? 너희들 다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그랬을 때 우리를 뭘로 보시고 저러십니까? 우리를 뭘로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진짜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너희들 성령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결심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심 위에 한 가지 더 얹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항상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그럼 우리는 저 못해요. 저걸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내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흥교회도 그렇게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해왔다면 여러분 지금 또 별로 기도 안 할 겁니다. 왜? 내가 잘하니까. 그리고 일하면 일할수록 이거 내가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해서 이렇게 했어요. 내 업적, 내 영광,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주님이 도우심으로 이루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탄탄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틀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내 생각이 단단합니까? 내 고집이 셉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두들기셔야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 여러분 죄의 유혹과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소멸시켜 주셔야, 불러 태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기쁨 넘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터지고 또 낙심할 일을 천진데 어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 또한 주님께서 넣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정말 주께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소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모든 찌꺼기 같은 것, 죄악들 다 태워서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불로소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불의 특징은 강력하게 임해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네, 성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번제물도 태우고 모든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임하셨고 아직 어떤 분에게 임하지 않으셨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예배할 때 불 받으신 분들이 많을수록 이곳은 성령의 불이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집니다. 불살라집니다. 이것은 성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강력히 내게 임했을 때 내 죄가 보여지고, 이 죄가 정말 싫어지고 더러운 이것들 버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씨름하여 이것을 다 비워내는 역사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역사들이 성령의 불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동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죄악 경건치 못한 것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성령의 불로 강력히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잘 구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다른 분들이 얘기해줘도 잘 구분간을 못하고, 또 분별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히 오셔서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분리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불살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선명하게, 정결하게, 정금이 남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내 속에 하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아닌 내 뜻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태우시는 역사가 성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찬양을 좀 같이 드리면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여시고 지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헛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이 다 태워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나의 심령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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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오늘 지금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50% 열렸으면 조금 있다가 또 찬양 하나 부를 때 80%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 우리의 마음은 은혜 속에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충만입니다. 충만. 성령이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피가 사는 어항이고 하나는 거북이가 사는 어항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이 거북이의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했다가 깜빡하고 안 보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제가 지금 저기 어웨이커스 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한번 이 거북이가 이제 강아지 같아서 거아지라고 저희 집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애교 넘치지 않습니까? 저래가지고 제가 한 바퀴 저기 주방으로 가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저거를 보여준 이유는 물을 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거는 좋은데, 조금 지나다 싶으면 이 물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이 물을 자꾸 갈아줘야 되는. 구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주 갈아줘야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죽기 직전 되면 물을 자꾸 공급해주고 신선한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썩어갑니다. 물도 더러워지고 정수기 물도 이렇게 그냥 받아놓고 오래 방치하면 썩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한번 은혜로 받아놓은 이 은혜가 다시 새롭게 채워지지 않고 그냥 그거 그대로 둬보십시오.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효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썩어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받으면 기쁜데 기쁨이 언제부턴가 내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에 앉아와도 뭔가 이 박수는 치고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리프레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은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서 이 은혜들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온갖 문제가 터져도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면 내 마음 다시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또 때로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내가 잘못한 거 지적하고 막 그래도 마음이 상해도 여러분, 내 안에 이 은혜가 올라오면 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맑은 은혜, 진짜 내 안에 맑은 은혜가 계속 올라와서 내 안에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밀쳐내고 막 위에 또 흐려져도 다시 이 샘솟는 이 물의 에너지로 다 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독한 슬픔 가운데 빠져도, 낙심 가운데 빠져도 이것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지켜내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충만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잘해서 사랑받고 칭찬받아서 충만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껍데기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정말 가장 충만하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맑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물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맑고 충만합니까? 아니면 지금 또 마음이 불편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죄악이 막 뒤섞여 있으면, 욕심이 막 뒤섞여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은혜 안에 제대로 반응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 속에 은혜가 자꾸 맑은 물로 바뀌면 점점 더 민감해지고 더 기뻐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로 자꾸 채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정말 진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입니다. 성령이면 우리에게 능력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바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누가 참신인지 그 대결을 벌이는 그 현장에서 위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내려왔을 때 그 제단 주위에 물까지 부어놓은, 흥건히 젖도록 부어놓은 물까지 다 태워서 그렇게 올라가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덜앙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를 경험한 그 현장에서 거기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주저주저하면서 막 갈등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불이 임하는 곳에 있으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기도회, 집회, 이런 곳을 여러분 목숨 걸고 사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곳에 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청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기 싫어하는 우리 청년들도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 속에서 더 은혜가 그래도 회복되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조금이라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불이 임하는 곳에 함께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현장,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임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은 담대한 사역들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대흥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선명한 역사, 우리 안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확실하게 내가 무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정해져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전부이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 교회를 위해 우리가 뼈를 묻자 그러고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교회, 개인적인 교회에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인생을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하시는 그 비전을 위해서 나의 온전한 것을 내어드린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자 마음을 작정하셨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정말 깊은 뿌리 가운데서 나오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 시간, 내 취미, 내 인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셔서 내 인생을 올인해 드리는 것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여러 영혼들 챙기고 섬기는 그 일에 정말 씨름하고 있습니다. 참 버거운 가운데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도 놓지 않고 잘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고 그렇게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선교사님들, 교육자, 또 목자, 목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 부어서 뭐 합니까? 그냥 기도 막 그냥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는 인생, 하나님 주의 나라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옆에 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군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 부어주셔서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자는 그 뜻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할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너진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 예비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내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
앞서가는 인도를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에 주님의 아픔에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분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들은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누구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틀은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돌아보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영혼을 돌아보는 자, 이 땅을 세워가는 자, 영혼을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